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갑자기 내 인생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다가올 때죠. 고난이 다가올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두 번째 부분이라 그랬죠. 이 두 번째 로마서 부분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믿고 칭의된 사람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1절, 2절이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의 서론과 같은데 거기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는 두 가지 복을 받는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시는 그 종말의 복, 미래의 복이 있다. 이건 생각나세요? 예.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다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관계론적인 의미다 그랬어요. 칭의는 법정의 비유입니다. 판사가 여기 죄인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당신은 유죄, 무죄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근데 판사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은유가 칭의, 법정 개념이라 그랬어요. 법정 개념. 그러나 칭의는 판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하셨어요.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판사는 판결을 한 다음에 그냥 갑니다. 다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사는지 더 살펴주고 이런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법정의 은유인 칭의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됨. 화평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 어떤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이 거룩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인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현재의 복이다. 그건 이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100살도 못 살고 우리 죽습니다. 죽는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절망이에요. 아무리 잘 살면 이 땅에서 다 죽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 믿고 칭의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죽은 후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몸, 그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몸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뭐냐? 존재론적으로 말하면은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몸.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몸, 존재론적으로는 그런 몸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 그렇게 이제 제가 2주에 걸쳐 설교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종말은 또 그렇다 치고 이 땅에 사는 게 당장 급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그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앞날은 탄탄대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무슨 걱정 있고 염려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가서 갑자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갑자기 환난을 얘기해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와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해놓고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로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실존. 실존적인 모습. 제가 이거 안 해도 금방 알겠죠?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몸을 얻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제 여기서 쭉 해가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왜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당황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맨날 무슨 돈 벌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래야만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예요. 레벨업.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복을 말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환난을 주셔요. 환난, 연단을 시키셔요. 왜 그러는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도 환난이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어요. 자,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 말은 이제
슬립시스. 이 번데기 발음이에요. 번데기 발음. 여러분 TH 발음. 슬립이라고 할지 들립이라고 해야 될지 그 중간 발음이니까 하여튼 뭐 헬라어 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슬립시스 그런 말을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단수 싱귤러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 플루럴로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환란들로 번역해야 돼요. 환란들입니다. 자, 이 환란들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들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고난. 어떤 주석을 읽으면 이 환란을 단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란, 혹은 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란 이렇게만 좁혀서 해석하는 주석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 있는 환란은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단지 그런 것만 전도하다 당하는 환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지, 고난이. 저도 뭐 고난이 엄청나게, 저 목사가 되려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만에 하나님 고난을 주시겠어요. 훈련을 시키느라고. 예? 고난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닥쳐오는 다양한 고난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한 고난이 있죠. 이 모든 고난의 총칭이에요. 총칭.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뿐 아니라,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에 닥쳐오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주신다는 말보다는 허락하신다, 허용하신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오는 걸 막아주실 수 있는데, 그죠?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청년이 힘든 가운데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거를 그냥 팔짱 끼고 계십니까? 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으면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지금 최근에 가장 그 기독교에 해로운 게 뭐냐면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북미를 중심으로 미국의 텔레비전 뭐 부흥사 설교자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일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일말의 진리가 있어요.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고, 그러나 그 다음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은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요, 그것은 재앙이요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탄적인. 이 미국의 기독교 TV에 나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정말 늘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늘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번창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건강과 부의 복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오늘 뭐라 그래요?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신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바울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느라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그 사람 인생에 편안한 적이 별로 없어요. 좀 고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실패한 자고
사탄에게 짓눌린 사람이고 재앙이 임한 사람이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세요.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고난이 올 수 있다. 그거는 무슨 저주받은 거거나 실패한 거나 사탄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삶의 고난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첫 번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더 진전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환난 중에 바울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그래요. 환난 중에. 아니,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 환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속에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아니, 고난 속에 어떻게 기뻐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환난이 오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막 당장 이러지, 무슨 환난 속에 기뻐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기쁨을. 환난 중에 기뻐해요. 여기 환난 중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은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 이 바울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힘들지만,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지만, 그 말입니다.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말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모르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그래서 우리 삶의 운명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떤 큰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뭐라 그래요? 운명이다 그래요. 운명이다. 예? 운명은 뭐예요? 어떤 우주에 거스를 수 없는 큰 어떤 힘에 의해서 나에게 닥쳐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운명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네 운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리 동양인들이 흔히 하는 말,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저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운명론자들입니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야. 체념하고. 예? 그냥 운명인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떤 큰 우주적인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된 일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운명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내가 어떤 무슨 큰 우주적인 존재에 의해서 나에게 지어진 인생에 지어진 짐이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그건 의미도 없고 무의미한 고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을 그냥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도구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 큰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숨겨진 축복. 고난은 힘들어요. 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고난을 기뻐할 테니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 저도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나 고난 속에 힘들지만 감사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기에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감사하는 거야. 이 고난이.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방대한 주석을 쓴 그 미국의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더글러스 제이 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상 하나님은 고난들을 이용하여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됨으로 받는 놀라운 복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는 복들과 내가 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상 하나님 고난을 이용해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고난은 힘들지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더 큰 영육간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근데 그냥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 아셨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진리를 몰라가지고 옛날에 옛날 토속신앙의 그 운명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재수 없어서 뭐 이 일이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까? 아, 우리의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왔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이지 뭘 운명처럼 다가오긴 무슨 운명처럼 다가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게 어떤 일이든 내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두 번째 이제 깨달았죠?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선하신 뜻, 그 복이 뭐냐? 그게 이제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라 그랬죠. 예? 그 고난이 뭐를 우리에게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슬로 돼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이룬다. 인내는 뭐냐면은 참고 견뎌내는 힘이에요. 그냥 말로 하면. 참고 견뎌내는 힘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참고 견뎌내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믿음의 용어로 말하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죠. 강력한 믿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인내를 갖춰야 된다는
말이 32번이나 나와요. 인내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영적인 미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예?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미덕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죄사함 받고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영광의 몸을 얻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그죠?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여정. 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설명할 때 마라톤에다 비유했어요. 마라톤. 예?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스포츠 중에 마라톤이 있었죠. 그 마라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를 달려야 돼요? 42.19km를 달려야 되죠. 예? 엄청난 긴 길이에요. 그것을 달려야 되는데 그 마라톤 선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달리다가 몇 번 위기가 온답니다. 몇 번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뭐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위기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완주하려면은 체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이게 다 있지 않으면 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체력과 끈기와 인내는 저절로 그냥 생길까요? 가만히 있는데? 예? 보니까 저분이 몸체도 피지컬이 좋아요. 나 마라톤 선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은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1km만 가면 그러다 다시 못 가. 그 42.19km 달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 코치가 걔를 데리다가 그 사람 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을 시키죠. 뭐 1km 뛰었다, 5km 뛰었다, 10km 뛰었다.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체력도 길러주고 더더군다나 끈기와 인내를 길러줘요.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그 훈련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훈련이 쉬우면 하나 많아요. 예? 그래서 무슨 감독이 와가지고 설렁설렁 훈련시키는 사람은 좋은 감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선수들 다 망가져요. 입에서 거품 나오도록 훈련시켜야 그 선수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난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보 같아서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망치는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감독은 훈련을 시키죠. 강도 높은 훈련시켜서 어느 날 그 마라톤을 다 달리고도 남을 수 있는 체력과 끈기와 인내를 심어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을 마라톤에다 비유했습니다. 이 마라톤을 달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경주를 뭐로 달리냐?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하나님을 했잖아요. 인내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우리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믿음의 인내의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은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제가 뭐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다 겪은 후에 내 믿음이 엄청 성장해 있고 강해 있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조금 고난을 주면은 힘들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응답해 주시네?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단계별로 조금씩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고 어떤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일하다 선지자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매 맞고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그만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너를 향한 목표가
지금 사람들, 보행자들과 함께 너는 걷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그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든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 참아낼 수 있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돼간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연단시키고 있구나. 강한 믿음을 만들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때요?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 해서 고난은 또 뭘 이루어요? 예? 연단을 이룬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게 의미가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은 연단이 아니고 잘 다듬어진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잘 다듬어진 성품이나 인격.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려면 연단보다는 이 환난은 인내는 인격을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인격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은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참 인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의 모나고 거칠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겸손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나 자신이.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구원해 주셨지만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훌륭한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참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은 바로 그러한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성장해 간다네. 성숙해가. 예?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더 훌륭한 인간으로 평생 동안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물론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저는 이것을 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삶으로 이게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다 내려다보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고 안 되게 해가지고 저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겸손하게 만드시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려면 만들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그러려면 낮춰야 돼. 실패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 낮춰져가지고, 야, 내가 교만할 게 없구나, 그걸 깨달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실패하고 낮아지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부족했던 내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근사한 인간으로, 진짜 참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지만은 고난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고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건강과 부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처럼 내가 돈 많이 벌고 맨날 성공하고 잘 되고 쭉쭉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 복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 같은 인간이 돼요. 예?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재료로 우리 인생을 짜가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걸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나중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욥이죠.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욥도.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계속 욥은 왜라고 물어봤어요. 왜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집에 가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봤다 그랬죠. 도서관에서 대학 다닐 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알려고 내가 진짜 앉아갖고 정신 팍 차려가지고 싹 답이 없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답이 대답을 안 하셔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물론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직접 대답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히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돼요. 예? 그러면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오묘한 일들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이걸 깨닫고 욥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그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련하고 계신 단련. 단련한다는 말은 이제 재련한다는 말이에요. 재련. 그래서 어떻게 뭘 만들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순금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광산에 가서 이제 금이 막 캐오면은 거기 온갖 불순물이 다 껴있지 않습니까? 그 불순물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련을 시키면은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금만 남죠. 그 금이 순금이죠. 순금, 정금, 24K. 24K 맞나요? 24K, 18K가 아니라 24K. 아무 불순물이 없는 순금. 인간들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순금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귀한 그런 멋있는 걸작품으로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군요. 욥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버스 안에서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창피해서 나도 혼났어요. 이건 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때 막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좀 나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왜 안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그 예술가들이 제 옛날에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TV 문학관이라고 좀 드라마 중에 수준이 높은 드라마예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문학 작품을 이제 이렇게 단편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거기 그 도자기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도자기 잘 만드시는 분. 근데 제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자기 선생님 보니까 도자기를 쫙 손으로 해서 싹 만들어.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이쁘게 만들었는데 또 다 만들어 놨다가 어느 날 이 몽둥이 가져가서 만들어 놓고 다 깨부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말렸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 선생님 난 이 사람하고 격박해서 못 있겠다. 떠났습니다.
왜 다 깨부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참된 정말 그 걸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 스승이 꼴배기에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가 이제 그걸 만들고 제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 때려부셔요. 예?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로 나오죠? 하나님 비유되잖아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금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돌아가는데 거기 다 모난 거 닦아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런 신앙과 믿음과 이런 인격,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은 지금 뭐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소망이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의 몸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소망하고 욕심부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복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네? 고난. 자, 그래도 어떤 분이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은 신앙과 인격의 변화뿐이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설계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죠. 입을 것, 먹을 것, 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변화라는 걸. 우리를 하나님 닮은 참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죠.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의 믿음, 어떠한 것에도 쓰러지지 않는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 그러시는구나. 나를 다듬어서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갖춘, 성품을 갖춘 그런 참 인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헛된 세상의 것들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고난은 힘들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는 법.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이 왔어요. 내게. 어떤 고난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가식할 필요 없어요. 힘들잖아. 힘들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압니다. 오늘 공부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아시죠? 압니다.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간으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 줄 압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참된 것을 소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 기도하세요.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고난을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고난이 힘듭니다. 이 고난의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더 훌륭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보니까 저 친구가 이 고난을 다 이해하고 정말 벌써 훌륭한 인격이 됐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고 참된 것을 소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됐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평안과 풍요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그냥 생고생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을 줍니다. 소망에 대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벌고 뭘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탐욕과 욕심과 허영심에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소망하면서 진짜 소망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수치를 당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5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성령을 통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끝까지 그 축복에 이르게 하시지 우리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 견인교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두 번째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8장 뒤에 가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 이 믿음의 긴 여정을 달려가는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인내로 달려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아요. 마라톤 경기는 1등만 상줘요. 스포츠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을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는 한 명만 금메달 따지만 하나님은 여기를 달려온 모든 사람에 상 주시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간 사람 한 명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서 우리 만날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서 다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이 확신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과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유익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선하신 뜻이 뭐냐면은 무슨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떠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훌륭한 인격자, 참된 인간,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땅과 이 몸에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그 축복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